아, 벌써 새해가 밝았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냈고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12월 31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마치기 전에 기도를 했었는데 처음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난 해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사다난했던 2020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끊지 못한 습관들과 잘못된 제약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참회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1년 이제 새해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하여 소망과 바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2021년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2021년에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은 다양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기도의 결국, 그러니까 목적은 결국 2021년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결국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내 삶에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랬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마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가랴 같은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궁극의 목표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들 모두가 다 지금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행복에 겨워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헤롯이라는 왕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이 주어졌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아론의 자손이면서도 자기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의 문제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함을 해주시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그 아픔, 자녀가 없고 그리고 자기 삶에 응답이 없는 아론의 자손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하나 주시지 않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왕의 자손이면서도 갈릴리 저 변방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터져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천한 동네에 있었던 그 비천한 사람이 지금 행복에 겨워서 기쁨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4절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론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 받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던 그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진 것입니까? 이들은 왜 그들의 삶 속에 갑자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까?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넘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그들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에 겨운 삶이 되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을 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었을 거예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지죠. 29절도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있냐? 이 뭐지? 너무 생뚱맞은 거죠. 그런데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요? 마리아여, 마리아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사가랴도 어떻습니까? 13절을 가보실까요?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천사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간구함이 들렸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전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여.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내용들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여,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고 사가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수많은 피조물 중에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사가랴여, 마리아여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귀가 열려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양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마리아라고 불러주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이제 너는 나의 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셨던 그에게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여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에게 들리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사가랴여 라고 불러주고 나서 14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열고서 먼저 사가랴여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더니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 땅 전체에 하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에 겨워 행복한 주 안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한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 시작.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열고 이름을 불러주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제 요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을 주셨고,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은 불임 가정의 선물, 아들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요한은 바로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받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음으로써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을 주셨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임 가정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자들에게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요한을 통하여 뭘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아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코 그들이 요한을 생산해낼 수 없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실까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죄사함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셔야 되고, 회개를 주셔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을 주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회개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 교회에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밖이 아니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해요. 왜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 하나님은 요한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회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회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쁨에 넘쳐 행복에 겨워하고 있는, 주 안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은 그들 죽었던 태 안에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주셔서 요한을 통해 회개를 넣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세 번째는 바로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를 주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힘과 노력과 그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연합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 마리아 속에,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누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을 주셨다는 것은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4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구원을 주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요까지.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지만 또 그 아들이 뭐라고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냥 신비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했던 내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순간 그가 임신한 엘리사벳을 확인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뭔가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3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38절 읽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리아는 이 말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대할 때에 마리아 참 경건했어. 역시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갔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믿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쓴 믿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믿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와 아브라함 참 대단하네 그가 믿음이 있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리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을 생산해낼 수 없듯이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생산해낼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떠함으로 해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향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금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한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요한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셨고 예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주신 것인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처음 시작할 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실 때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 소유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지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는 하나님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듣지 못하던 그 귀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 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귀먹었던 귀를 지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바라보던 내가 주를 향해 돌아서고 더러운 것을 사랑하던 내가 주를 향해 돌아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을 회개는 깨끗함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 그들에게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먼저 회개를 선포했던 요한은 복중에서 예수를 먼저 배웠었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앞에 왔을 때에 뱃속에서 복중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순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를 보면서, 아무도 예수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보내셔서 요한을 통해 회개를 시켜주셨다,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여기 여성분들은 그것을 더 이해하겠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엄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태명을 짓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음성을 들려주고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눈먼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휘포스타시스. 이것은 확신, 확고함, 내가 확신하는 것을 붙드는 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내가 확신하게 된 그 분을 붙들 수 있는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아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은 말랐습니다. 우리의 손은 오그라들었습니다. 손 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을 잡아서 우리의 손은 문둥병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손은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을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가 확신하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회복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입을, 혀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지금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먹었던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지 못하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잡지 못하던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결국 그 회복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저껜가요?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개가, 그 아르헨티나 가정집에 개가 있는데 CCTV에 찍혀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개가 갑자기 그 앞에 수영장, 물이 있는데 물구덩이에 개가 훅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뉴스의 초점은 뭐냐면 개가 빠졌어요. 근데 옆에 친구 개가 그 개를, 물에 빠진 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건져냈다. 뭐 이게 뉴스였어요. 근데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개가 왜 갑자기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 들어갔을까?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 물에 빠진 개는 얼마 전에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은 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물에 쑥 빠진 거예요,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픈 이유가 우리의 삶 앞에 물구덩이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까? 수렁과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 앞에 있는 수렁과 웅덩이, 물구덩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 앞에 어려움이 없기를 구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앞에 어려움이 없기를, 물구덩이가 없기를, 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앞에 물구덩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물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저게 행복할 거야 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물질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 성공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회복시켜 주시며, 내가 보고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그분과 손을 함께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도에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면 맞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한 주 안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회복에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은 내 손에 주님을 붙잡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여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